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그리고 43절에서 48절입니다. 21절에서 26절, 43절에서 48절. 본문이 좀 길지만 다 주의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시강 교리문답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섯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해치는 행동뿐 아니라 말과 마음까지도 스스로 금지하고 이웃의 복지와 안락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의 생명,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네. 저는 육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좀 부끄러운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이제 당시 주일학교 그래도 이제 제가 어머니 때부터 이제 신앙의 가정에 있어서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주일학교에 가면 매주 이 두 가지를 확인했었어요. 뭐냐면 매주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는 그걸 매주 이야기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뭘 하냐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읽었다. 나는 이만큼 읽었다. 매주 경쟁이 벌어져요. 그렇게 한창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경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마음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번 주에 10계명 지켰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의아해 하시는 거죠. 그래? 갑자기 말씀 보고 안 하고 왜 10계명을 지켰다 그러지? 라고 이제 의아하시는 그 표정으로 저한테 이제 그래? 어떻게 지켰는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저 이번 주에 6계명 지켰어요. 저 사람 안 죽였거든요. 진짜 최악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5학년짜리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6계명의 전부는요,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아마 10계명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배워보셨을 텐데 아마 십계명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 계명을 봤었을 때 그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계명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단순히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야 하는 어떤 행동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비현실적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 명령은 단순히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명령에서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살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명령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묻겠습니다. 그럼 그 십계명을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계명을 잘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명령이 단순히 소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물며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를 보듬으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셨습니까? 왜 갑자기 저 전도사가 우리를 정죄하나 싶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조금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교회 전통엔요, 항상 예배 중에요, 이 십계명을 읽는 전통이 있었어요. 보통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단순히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잘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왜 매주 읽나? 왜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보나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한테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서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행복을 주길 원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요,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이 전통의 이 십계명의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족했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살아갔죠. 저번 주에 이정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결론까지 다 말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비현실적이고도 현실적인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도전받읍시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육계명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도전하세요. 기대하시죠?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뭔가를 도전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이 육계명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육계명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모르시나요? 아실 거예요. 왜냐면 간단한 명령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요. 1차적으로 이 육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더라도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라착, 라 하면 안 된다, 라착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보면 don't ki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끝입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명령을 기억할 때요, 이 명령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기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한 건 맞지만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계명이요, 바로 여러분, 당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꽤나 이 명령에 진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만 보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딸려서 그럼 우리가 이걸 삶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신명기 말씀에 그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요, 단순히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게 아니라요, 의도하지 않는 살해까지도 금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집 2층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혹여나 그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난간을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단순히 이 생명을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지 않더라도요,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도피성이란 제도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곧장 도피성에 도망가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소중하다. 너희들은 지켜줘야 된다. 너희들의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왜 다른 고기들과 달리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귀중히 여겨지는 걸까요? 모든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혹시 무슨 대답인지 아시나요? 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기로 결심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보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아시나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한 방식이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용하시죠.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세요? 우리한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하시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우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보길 원하냐? 이 사람을 보아라. 너를 보아라. 이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막 죽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10가지 정도의 예외 조항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10가지 조항이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 두 번째는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간음과 근친상간, 네 번째는 같은 동성이나 동물과 관계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술을 부리거나 무당을 사용하고 접신하는 것, 여섯 번째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 일곱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강간하는 것, 약혼한 처녀를 간음하는 것, 그리고 유괴하는 것이요. 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게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파괴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높은 가치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떠한 생명으로도 이 생명은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생명을 누군가가 해하려 든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죽어라. 그만큼 인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저기 바깥에서 저 광란의 신촌과 홍대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요?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왜 생명을 주십니까? 그들이 오늘도 복음을 듣는 그 하루가 허락되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은 불신자라고 해서 예외를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비와 사랑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리 훼손되어도 그 형상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바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길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를 갔다 왔거든요. 컨퍼런스를 봤거든요. 저는 가진 못했습니다. 가진 못하고 컨퍼런스를 봤는데 어떤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됐냐면 자살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평균적이지만 오늘 하루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명의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상호야 혹시 아니? 40명이랍니다. 40명이요. 작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1시간이면 1.5명이, 2시간이면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의 1순위가 자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체 사람이 죽는 그 사망 요인을 살펴보면요, 암, 폐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당뇨보다도 자살이 높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발제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자살을 일종의 질병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삶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2021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퓨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OECD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했죠. 우리나라만 이게 1등이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모두가 다 가족, 자기가 있는 가치,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의 행복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만 돈이 가장 높은 가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돈이 더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의 근원과 힘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나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 돈 얼마 버냐? 너 연봉 얼마냐? 너 부동산 얼마 있냐? 가족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가족이 얼마나 버는지, 차는 무엇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보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높아지지 않는 거죠.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현실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는 비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신 이 단순한 원리, 이 뻔하디 뻔한 이 원리를 우리가 진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분명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가? 나 별로 10계명은 잘 지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여겨질지라도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적용했으면 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들 이웃과 자신에게 부디 이 믿음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이웃을 대할 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요 존중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좋게 말해 주세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실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버거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삶이 너무 버거워서요, 하루를 버티는 것,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죽겠다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정말 그 하루, 정말 살아내기 힘들었던 그 하루는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많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봤었을 때 뭔가 잘 안 풀려지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뭔가는 풀려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뜻에 달려있죠. 어떤 제 동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꾸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라고 말하라고.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도전하세요.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나아가서 도전하세요. 아까 나영이가 말한 것처럼요, 미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미워하지도 말라고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까 나영이가 이번 한 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세봤습니다. 저도 준비한 내내 세봤어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많이 죽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우리 중에는 프로 불편러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프로 불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난 죽이지 않았다고요. 난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를 좋아하진 않지만 사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미워하지 않게 하는 건 내가 적어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르넬리우스 프롱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굉장히 뜻깊은 해설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깁니다.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제한하시려고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내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난 그 사람이 거기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살인은 내 편에서 내 이웃의 정당한 자리, 곧 내 이웃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없애려는 모든 노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동으로 이 일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람으로 이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인 신체를 위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이 계명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 사람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나영이가 말해줬는데 여러분들 아마 한 명쯤 다 있을 거예요. 솔직히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맨날 죽였잖아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죽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생각나시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넌 이 사람 미워하느냐? 이 사람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 자를 사랑한다. 너가 보기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 자는 내게 소중하다. 내게도 소중하다. 너에게도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이 자를 두었다고요. 혹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미워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미워하죠. 그럼 좀 괜찮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미워하는 자가 내게 그렇게 했다고 해도요, 너는 그 형상을 파괴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은 더 도전하시죠. 23절과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4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은 여러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닮았죠. 왜요? DNA가 전달받았으니까요. 마치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린 이미 앞에서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도 완전합니다. 무엇이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지금도 이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분은 6계명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명을 여러분들한테 맡기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러면 그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요, 그분의 자녀로서 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뭔 말인가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유명한 주석가인 앨리슨과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왜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동일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 자를 넉넉히 채우길 원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를 도와서 그 자를 고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것도 동일해요. 단순히 율법의 그 문자적인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붙들고, 이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붙들고 이제 이 세상에 가서 이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분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 모르며 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죄로 인해 훼손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어떠한 모습도,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의 모습이 있다. 나의 모습이 있다고요. 자녀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얼굴에 부모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벼랑 끝에 내모셔서 끝까지 이 사랑을 하게 하실 거예요. 일상에 우리가 만연한 미움과 증오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다고 해서 그분은 리셋하지 않으십니다. 정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비유죠. 어떤 비행기가요, 추락해서 난파되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 모든 조각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죄인이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쓰레기 그냥 새로운 비행기 하나 더 만들자 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셔야 되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원 전부터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지금도 그러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산조각 나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죽음으로 들어갈지라도요,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정말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오직 이 길, 이 현실만 남아있다.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있고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남들이 뭐라 하든 너희들은 이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한테 말했지만요. 이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비현실적이고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현실이 아니다. 이게 진짜 너의 현실이다. 사랑해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칩시다. 저는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사실 오늘 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랑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제가 비록 긴 시간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이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의도는 사실 단순했거든요.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사실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그냥 지키길 원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계명에 대한 더 많은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단순히 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사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어떤 전승을 보면요. 히에로니무스라는 한 500년대 어쨌든 옛날 사람입니다. 그분이 남긴 전승에 보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이 나이가 한 90 넘었을 때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 노구를 이끌면서 제자들의 손을 부축받으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한 설교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최고의 설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끝나고 나서요. 한 가지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근데 우리 오늘만 우리 좀 더 깊이 교제하고 갑시다. 우리 사실 이 말씀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정말 그분께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형상을 잃지 마십시오.